성전 정화.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 때때로 우리 모두가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형편이나 상황을 마음에 간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피하고 또 옳은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요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무시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위기의 세상 혹은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한 번 더 갈등, 곧 상상의 영역에서만 멀리 있고 오히려 어떤 순간에 실제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갈등에 접하게 된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평화의 불확실한 성격을 또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곧 다투고 투쟁하는 그리고 피 흘리는 그런 종류의 세상적인 것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큰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견지에서 본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류의 상속자들과 더불어 그 변화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질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완벽하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현재의 모습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 또 본서에 주어진 그것과 상이한 상황에 더 좋은 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있었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19세기에 활동했던 정치가들과 다른 사람들의 자신있고 낙천적인 연설들이 전적으로 거짓이었다는 하나의 순수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완벽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적인 철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과 또 그들의 고급 진화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믿음을 두는 인본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대답이 주어졌는가를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에 관한 요한의 해석에서 하나의 설명이 주어졌으며 또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 복된 인격 속에 모두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의 강림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가 이 세상에 오시고 여기에 계실 동안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대한 열쇠를 가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행하신 일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에게만 유일한 해답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청종해야만 하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둘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나아갔으며 또 저들이 그를 청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축복과 이익들을 깨닫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오늘날의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가르칠 때에도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변조시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그분에게서 어떤 생각들을 빌려왔으며 또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 같은 인상을 주려는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도착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가 모든 상황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과 혼돈, 곧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혜의 본질이 바로 그분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는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최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주님을 자신들의 영상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측면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만 강조하는데 저들에게는 그것이 반전론에 관한 최적의 예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심리적인 측면에 머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님의 엄격하신 측면을 강조하곤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그분을 어떤 특정한 견해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분에게 부과시키려고 하는 좁은 한계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재미있고 극적인 방법으로 그 점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신 주님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잔치석상에서 그는 포도주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우리는 그가 필요를 진심으로 인지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장면인가요?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색다른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이것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충격적인 언어로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를 부인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 거기에 성령, 불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충만한 축복, 성령 세례.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역시 불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이것이 특별히 20세기에 대단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평화의 왕으로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공의의 왕이심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쪽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는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본질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바라다 보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바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 그보다 더 주목하여 청종할 필요는 결코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바라다 보십시오. 어느 것에도 눈을 팔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와 그의 말씀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감상적인 사상입니다. 그를 감상적인 인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막연하고 일반적이며 또 감상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주님이 위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는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평안은 언제나 그 속에 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의 요소가 들어있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에 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 희생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란 위대하고 놀라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이 너무 자주 세상적인 희생과 의무감, 그리고 용기의 메시지를 매도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에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결코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직접 추론되지 않은 희생이나 의무감, 그리고 용기에 대한 어떤 생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복음은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주는 충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의 소명이나 저의 임무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가들에게 할 바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는 더 크고 더 깊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인 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며 또 교회가 분립되는 등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추방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일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소망과 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서두 곧 주님의 사역 초창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적인 삶과 사역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유대 민족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저들에게 자신이 말씀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끝장이 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후 70년을 준비하라. 너희가 기억할 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많은 사역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가능성, 곧 하나의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일에 저들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천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다보고 서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여기에 그때 그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정치가들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저들의 지도자들에게 저들 자신들의 영역인 교회에서 해야만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들의 할 바를 지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저는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놀랄 일이 못 된다는 사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강조점은 개인 혹은 한 민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에 의해서 예시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예루살렘 궁전과 모든 요새들 가운데 가장 웅대하고 장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그를 예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같은 이유로 주님이 이 경우에 성전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말씀하실 바를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실 바를 그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모든 다른 면에서 곧 전쟁이나 물질적인 번영 등등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예배에서 격변화가 있는 순간 백성들의 삶의 부패가 불가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자세만큼 백성들도 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처럼 구약 성경의 전체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아니하며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안심하며 평온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을 잘 요약해주는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저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혹은 부자가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저들의 장비가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시 곧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백성이나 민족이든지 저들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의 꿈에 오랫동안 올라타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벌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쇠퇴와 패망이 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소유물이나 부 혹은 재력이 아니라 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개인이 의를 행할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마도 가장 감격적인 예증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엘리는 선량했지만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이나 성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당신은 저들이 어떻게 직책을 남용했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엾은 노인은 저들을 말릴 수 없을 만큼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직책을 악용하여 자신들만 살찌웠으며 또 비도덕적이고 가치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쇠퇴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곧 전 민족에게 전염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일어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의 일이 잘못될 때 저들은 모든 곳에서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위험성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예배와 또 그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셨던 은혜의 수단을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7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매우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선의 역사가 주는 큰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은 언제나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듯이 저들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의 마지막 비극을 초래했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시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상태가 성전에 대한 남용 및 오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가치없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엄숙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고통의 원인이었으며 결국에는 그것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미친 일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이 잘못될 때가 매우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을 망각할 때 결국에는 성전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개인이나 한 민족의 삶에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만큼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정신 혹은 참된 신앙도 없이 자신에게 맞추어 나가는 운동을 벌이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신앙의 형식화와 외식화는 하나의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가 그것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기독교 시대에 계속되는 역사를 읽어본다면 당신은 정확히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본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황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환장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오면서 줄곧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것은 매우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주 목적이 물건을 상전 안으로 가져와서 장사하는 데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번 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고 합당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그는 성전의 외적 예배 의식과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다 내적이며 영적인 방법으로 그를 예배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위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격렬하고 장엄한 방법으로 선회하신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세상의 형편에 관심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감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할 때입니다. 저는 그가 지금 오늘날 특별히 급박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람 로데시아에서 일어났던 견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1776년 이후 본국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와 예배에서 정해주신 하나의 주 요인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국민적 삶의 한 부분, 곧 거의 국가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상황이나 혹은 출생과 결혼과 죽음 같은 낙숫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예식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 기념 예배가 불신자들인 남녀들과 또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유명 인사들을 위해서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국가에 이용당하되 교회가 기꺼이 이용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다음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어떤 국가들이 명목상 무신론을 주창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와 교회는 매우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의 변화를 원할 때에는 교회도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귀족과 러시아 종교회의 연합, 특별히 그 악마 라스푸틴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혁명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것이 기독교라면 자신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저들이 무신론인 공산주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같은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봅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를 식민 정책의 한 부분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죄 없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들은 식민 정책을 기독교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 갔습니다. 칼과 감독이 한데 엉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거절당하게 될 때 다른 쪽도 당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치명적이고도 또한 매우 엄숙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식민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된다면 서구 문명에 대한 반대가 있을 때 교회 역시 그것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놀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1차 세계대전 때의 교회가 일종의 영광스러운 모병소로 이용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국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영웅주의와 희생정신, 그리고 용기를 촉구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중들이 교회 밖에 있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런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교회를 이용해왔고 또 인간의 이론과 교훈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자는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옹호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밀어붙이고 언제나 정치를 선전하고 물질적인 문제를 취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진실한 뜻은 숨기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문화에 의해서 이용당할 정도로 종종 어리석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악을 목적으로 혹은 예술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에 스스로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또 혹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다시 말해서 경력을 쌓거나 세상적인 승진을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과거에 대륙에 상륙한 큰 가문에서 큰아들은 해군에 가고 둘째는 육군에 가며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막둥이는 교회로 갔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했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순전한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과 수와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저들은 그것이 만일에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것에 흥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원에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과 비둘기와 환정산들에게 진노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취하셨던 그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취급하고자 하는 다음 원리는 이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능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제가 남루데시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문제입니다. 왜 정치가들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교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가 설교할 때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앉아 설교를 들으면서 벌벌 떨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른 질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두 번의 세계대전과 그 황폐 현상을 기억할 때 여러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남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세상에 무서운 가능성이 있음을 보면서 저는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제가 순수하게 세상과 국가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게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떨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할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가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즉시 그의 영광의 현현과 권세, 그의 열심, 또 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사건 기사를 읽었을 때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자이고 근엄하며 또 영리했던 저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것만을 가지고 저들을 그 양들과 가축들과 더불어 쫓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그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작은 노큰 채찍만을 가지고서 이분이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여서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광의 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당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그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권세 있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내 복음서에 나오는 매 쪽마다 수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심지어 그가 쳐다만 보셔도 사람들은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는 탁월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잘 알려진 바로 이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권세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활동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심판을 명하시며 집행하십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는 진노하는 모습으로 바라다 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를 삼킨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정의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의 절망적이라고 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왜 이것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얼빠지고 우스꽝스럽게 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습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범죄에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것에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혁을 주도하십니다. 그는 그곳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개혁과 교리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교도적인 모든 잔재들을 멀리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당신의 모든 올무들과 자잘한 소지품, 모든 향, 번제와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시도, 그리고 모든 잡다한 것들을 멀리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언제나 이런 것들을 내던져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의 개혁과 모든 미신들과 거짓들을 없애려는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을 감추며 그의 모든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에 있었던 일이며 종교개혁과 부흥기의 모든 분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교리와 실천과 행위에 있어서 거짓된 것들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원래의 순박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저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비슷한 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사역 말기에 그는 저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저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같은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하고 또 그 같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신앙을 단순하게 만드는 순간 능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교리의 거짓과 실천적 거짓 등과 같은 이 다른 것들이 대중들에게 진리를 숨긴다고 할 때 그것들이 빨리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수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종교개혁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일들을 접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자베스 시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청교도 시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교도들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멜 시대와 공화국 시대가 영국과 웨일즈의 모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세속적인 역사가들마저 이 나라의 위대한 초석이 바로 그때에 놓여졌으며 또 국가의 도덕적 기틀이 그때에 만들어졌고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때의 온 나라가 고무적이었습니다. 의인은 과연 나라를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가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18세기에 있었던 복음적 각성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정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그렇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슷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영국을 건져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들도 복음적 각성운동이 국가적 의미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각성에까지 시발점이 되었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연합운동이 직접적으로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고무시켰던 모든 것,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던 모든 것, 저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바를 상기시켜주고 계속해서 배우도록 영감을 주었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청종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상관하시고 또 개인들을 돌보시도록 허용했던 그 최초의 축복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서고 성전이 정화되고 개혁되며 새로워질 때 변화가 삶의 영역 전체 속으로 파고 들어갔으며 또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합니다. 하지만 묵시가 있을 때 백성들은 성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을 붙잡는 것이요,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며 정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성경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 그리스도께서 임하사 다시금 채찍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의 순박성과 순수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복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피하게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성전에 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기도는 아닙니다. 정치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역시 첫 번째 기도일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위한 기도 역시 첫 번째 기도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분으로 하여금 성전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입니다.